1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아무 곳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해 2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종 길에 비유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방향입니다. 또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가 있고 방향대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 우리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신앙생활의 방향은 언제나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좋았습니다. 열심히 좋았지만 그 열심이 참된 지식을 쫓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 말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말씀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열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열심을 요구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고 미지근한 모습들, 또 게으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 회개해야 될 그런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라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에도 열심을 내고 또 기도하는 것에서도 열심을 내고 또 봉사하는 것에서도 열심을 내고 또 전도하는 것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잘못된 열심은 반대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를 들어서 서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 방향으로 가면서 열심을 내서 속도를 내서 갑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우리가 방향하는 우리가 목적지인 서울에서 반대대로 가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이키려면 그만큼 더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더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가는 방향이 우리가 정말 예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른 길에서 절뚝거리는 것이 잘못된 길에서 달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달리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도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쫓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잘못이 지식을 쫓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지식을 쫓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쫓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쫓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뭡니까?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바른 지식,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바른 지식을 어떻게 알고 쫓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개의 은혜의 수단이 있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식을 알고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바른 지식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지식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예요. 성경이만이 참된 진리고 참된 지식이다라는 것을 알고 성경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요, 신앙생활은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개인이 절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서 내 열심으로 나 혼자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같이 가는 것, 그것이 지식을 쫓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 방향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본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자신이 자꾸 드러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내 자신이 드러나고, 기도를 해도 자꾸 누가 나를 좀 봐주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봉사를 해도 내가 했다라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전도해도 내가 전도했다 이런 마음들이 있고, 자꾸 자기의 내 자신이 했다 이게 나오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물거품이 되고 그 방향은 잘못된 방향이 되고 금방 우리는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의지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내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인도합니다라는 이 고백들 가운데 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우리가 그 고백들 가운데 나갈 때 마침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한 모든 열심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들 가운데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또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목적지가 오직 예수님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왔죠. 새벽 예배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의 동기가 오직 예수님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우리 방향이 무엇일까요? 잘못된 지식을 쫓아가는 그 잘못된 방향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없는 열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네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예수님 없는 열심은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는 열심입니다. 감정이 좋으면 열심을 냅니다. 무엇인지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무엇인가 열심을 내지만 또 감정이 금방 꺼져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없는 열심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복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것.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복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동일하신 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항상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가면 이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기복 없는 신앙, 한결같은 신앙, 이 능력 있는 신앙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 그가 내 옆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또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없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잘못된 동기로 가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이 아닌 것이죠.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과시욕이나 또 어떤 보상심리라든가 또 칭찬받고 싶은 마음들,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이 마음들이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을 쫓아내고 내 자신만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켜서 예수님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봐주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이 모든 것을 합니다. 이 고백들 가운데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안전한 것입니다. 또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보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고백들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이 예수님 없는 열심은 예수님 없는 인본주의적 열심, 이것을 바로 이 지식에 따르지 않은 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예수님도 있지만 또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계명을 보면 먼저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다. 또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없이 사람만 보이는 것이 인본주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하나님 사랑은 빼놓고 그 사람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인본주의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없는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섬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만 보이는 것, 이것이 인본주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심을 주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네 번째는 이 예수님 없는 종교적인 열심만 있는 것입니다. 이 습관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습관은 중요하죠. 신앙의 습관들 가운데 그 습관이 나를 이끌어가고 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없이 습관만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일 예배를 나가더라도 그냥 습관으로 나가고, 기도를 하더라도 습관이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예수님을 내가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는지 점검하고, 아니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서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들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자기 열심이에요. 내 열심, 자기의, 이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의 의, 이것들을 붙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의, 자기 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올 때 우리가 꼴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모든 일을 할 때도 예수님 때문에 하고 있는지, 오늘 새벽 예배 나올 때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 때문에 새벽 예배 들어가고 나오며 우리가 꼴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오며 꼴을 얻는 것이고, 또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그냥 신앙의 습관 때문에 안 하면 또 셀장님이 또 뭐라고 하니까, 또 목사님이 뭐라고 하니까, 또 이런 다른 사람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님 때문에 큐티하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나가며 들어오며 꼴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직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좋아서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고 늘 성경의 지식대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또 교회와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신앙의 동기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바로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다시 지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또 이렇게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 이런 마음들이 그 번아웃 가운데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신앙생활은요 절대 번아웃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이 기복이 없습니다. 늘 한결같은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예수님 중심의 신앙,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요. 이 신앙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항상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고백들 가운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그 어떤 보상이 없어도 내가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들 가운데 나갈 때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 또 이것이 바로 바른 지식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또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의지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의지해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예수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